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하리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주님 주시는 참
오늘도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힘입고 부활의 권능을 힘입고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오늘 예배 중에 주시는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 도시를 구원하며 다음 세대를 일으키며 선교하고 구제하는 교회 되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북한에 있는 동포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며 세계 선교를 하고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도 예배자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성령님이 임하시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권능을 힘있게 하시며 오늘 예배 중에 주시는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이 우리 심령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으로 열매를 거두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은 주님이 주인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통하여서 도시를 구원하며 나라의 리더들을 배출하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선교하며 구제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대통령을 비롯한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케 하시고 이 나라의 국회를 붙잡아 주셔서 잘못된 법, 차별금지법 같은 법들이 통과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북녘 땅의 동토의 땅을 해방시켜 주옵시고 자유를 주시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지역 지역마다 선교사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열매맺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 중에 있는 나라에 평화가 오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손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나눠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고배로운 기근이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 이 생명을 빼앗기랴. 주 예수께 미친 것이 다 없구만. 나 주 위해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옵소서.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주권과 소유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을 따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정성껏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가정에 울음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건강을 주시며 재정의 번성도 주시며 생각지 못했던 것으로부터도 소득이 있게 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제물의 대이동이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이에 우리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열매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우리 성경책을 들고 기도문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인도하는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사명을 알려줍니다. 나는 말씀으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나는 말씀으로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선교지에서 해외에서 또 여러가지 형편상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주님이 주신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고 말씀이 우리의 삶에 승리를 이루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강의 14번째 시간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을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탕자는 부잣집 아들이었지만 탕자로 살았기 때문에 거지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 가면 품꾼도 풍족하게 살아가는데 그래서 살아가기 위해서 면목은 없지만 품꾼의 하나로 받아달라고 하면서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런 탕자를 아버지께서는 사랑으로 품어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대환영해 주었습니다. 너는 잃었다가 다시 찾은 내 아들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내 아들이라 하면서 크게 잔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 다음에 내용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 집에 다시 돌아왔다면 어떻게 살았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탕자였더라면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는 어떻게 살았을 것 같습니까? 다시는 탕자로 살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는 아버지 집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서 충성을 다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종들처럼 살지 아니하고 아들로서 살게 될 것입니다. 탕자처럼 살지 않고 집안에 그 집안에 맞는 그런 아들로서 살게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아서 은혜를 아는 철이던 아들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버지 집을 찾은 거듭난 주의 백성들 탕자의 삶을 청산하고 돌아와서 사는 삶을 바울은 재미있게 표현을 했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집에 돌아온 탕자는 아버지에게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의 삶은 아버지에게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가 다시 집을 떠나겠습니까? 다시 탕자가 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돌아온 탕자들도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육신의 생각이 우리에게 안겨주는 육신의 소욕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의 소원을 가지고 우리에게 영의 소욕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따라간다면 다시 탕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영의 소욕을 따라간다면 옛날처럼 탕자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빚진 자의 마음, 아버지께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이제는 육신의 소욕대로 살면 안 됩니다. 이전에도 육신대로 살아서 탕자 때 망할 뻔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돌아와서는 육신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람은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습니다. 우리가 주인되었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들인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가서는 안 되는 그런 존재로 다시 거듭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에게 져서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 길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13절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다시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다가 해방을 받았습니다. 해방받은 결정적인 마지막 순간은 홍해를 건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홍해를 건넜으면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부지런히 가야 합니다. 더 이상 애국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애국으로 되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가서도 안 되고 갈 수도 없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 약속은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소리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소리 중에 하나는 육신의 생각에서 나오는 유혹하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광야라는 것은 사실은 매우 살기 힘든 것입니다. 며칠 동안 걸어가는데 물이 없다, 마실 물이 없다. 그러면 그 순간 우리가 광야에서 죽는구나, 사막에서 죽는구나 하는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그때 육신에게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목말라 죽지 않겠느냐? 여기에 살겠느냐? 그러면 그때 어떤 생각이 드느냐?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곳까지 데려나와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하느냐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내주셨습니다. 처음에 만나가 내려졌을 때는 너무 감사하고 좋았습니다. 아무리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계속 먹다 보니까 어느 날 누군가 만나를 먹다가 한 사람이 불만을 토합니다. 옛날에 애굽에 있을 때 우리가 고기 맛을 보았는데 그 고기 맛이 그립다. 그때 마늘과 여러 가지 것들을 찍어서 주인이 한번 준 적이 있는데 그 고기 맛 그립다 라고 하면서 애굽 생각이 납니다. 한 사람이 그렇게 하기를 너도 나도 옛날 노예로 살았지만 그때의 고기 맛을 잊지 못하여서 고기 때문에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동조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세력을 갖춰서 모세에게 와서 따집니다. 왜 우리를 이곳까지 오게 해가지고 이 광야에서 이렇게 맛없는 것만 먹고 살게 되었느냐.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육신의 생각에서 나오는 말들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결정적인 순간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들이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다가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보고를 하는 자리였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각 지파의 12명의 대표자들이 따라왔는데 그 중에 10명은 영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육신의 사람이었습니다. 육신의 사람들은 이렇게 보고 합니다.
우리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가나안 땅은 성이 너무너무 튼튼하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거인이고 훈련도 너무 잘 되고 칼과 창이 어마어마하게 크더라.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는 메뚜기에 불과하니 이 일을 어찌할꼬 합니다. 여러분, 이 10명의 보고에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보고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자기들의 육신의 판단을 가지고 가서 보고 온 것을 보고한 것입니다. 영의 소리가 아니고 육신의 소리만 가득했던 것입니다. 이 보고를 들었던 백성들이 대성통곡합니다. 우리는 다 죽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제시하셨던 목적지 가나안 땅, 그들은 이전에는 연약한 믿음이었지만 막연하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곳에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따라왔는데 보고를 듣고 보니까 그 믿음이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믿음의 소리가 아니라 육신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자 절망감이 온 백성들 가운데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통곡하면서 애국으로 다시 돌아가면 안 될까? 애국으로 다시 돌아가면 안 될까? 애국의 노예 생활로 다시 돌아가면 안 될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돌아갈 수도 안 되고 돌아갈 수도 없는 땅을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육신의 생각인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노예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마치 하나님 백성들이 탕자에서 돌아와서 아버지 집에 돌아와가지고는 반일을 하니까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왜 이렇게 괴롭냐 하고 다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이 바로 육신의 생각에서 나오는 육신을 따라 사는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두가 다 죽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멸망의 자리로 죽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잘못된 선택, 잘못된 원망, 그러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광야 생활을 1년 만에 끝낼 수 있었던 그 상황을 39년 동안 더 연장을 시켜서 광야가 모두가 다 무덤이 되도록 한 다음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광야가 무덤이 되고 말았어요.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죄로 달려가고 육신의 생각을 달려가려고 하는 몸의 생각, 몸의 행실을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살리니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가나안 땅을 보았더니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말씀에 근거한 행동을 하니까 영의 생각을 따르고 영의 말을 하면서 우리가 들어가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고 가자고 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께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아서 영이 살아나면 영적인 소원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의 소원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영의 소원은 가장 먼저 어떤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거룩에 대한 소망이 생깁니다. 깨끗한 삶을 살고 싶어하는 소망이 생깁니다.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더 이상 연약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고 싶지 않다. 나는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싶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의 사람들은 바로 영적인 이 거룩에 대한 갈망과 소망대로 순종하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예배하고 싶다. 이것이 바로 영의 소원인 것입니다. 그럼 영의 소원이 예배하고 싶다 그러면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소망하며 찬송하고 싶은 대로 소망을 가지고 찬송하며 말씀 안에 살고 싶다는 소원을 가지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공부하고 그렇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또 영의 소원은 기도하고 싶은 소원이 생깁니다. 언젠가는 기도해야지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게 다 영의 소원이라고요. 성령님께서 영을 통해서 내 가운데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가 아니라 바로 즉각적으로 오늘부터 나는 기도할 것이다. 영의 소원에 순종하며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다. 그런 소원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즉각적으로 이 복음을 알리고 전하고 그렇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 사랑하며 살고 싶다. 그럼 오늘부터 사랑하며 살게 되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영의 소원을 따라서 살면 됩니다. 그러면 살리니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믿음 생활을 하는 가운데 아버지 집에 와서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 놀라운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래 우리가 이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두 가지 선물, 예수님 통한 구원, 성령님이 내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에 있다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선물은 없고 이것보다 더 큰 복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천사들의 활약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천사들은 그 수가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천사 하나만 해도 엄청난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천사들의 능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천사들의 보호와 천사들이 지켜주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사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저는 그 이유가 천사보다 더 놀랍고 놀라운 분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셨습니다. 거듭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님이 120명의 제자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들이 힘쓰고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은혜 속에서 방언을 하며 엄청나게 부르짖으며 있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술 취했다 하는 비난 소리에 베드로는 일어나서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를 할 때 거기 모이는 사람들이 성령에 의해서 가슴이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했을 때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각각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제사를 받고 그랬을 때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난 백성들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하여서 그들의 삶을 성령님께서 주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님이 주도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시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것도 혁명적인 일인데 우리 안에 아예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와 계시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3절부터 해서 17절까지 말씀 속에서 성령님이 와 계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인도자이십니다. 성령님은 어떤 인도를 하고 계실까요? 성령님은 죄를 멀리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따라서 살도록 성령님은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혼자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 나 혼자 이렇게 외롭다라고 느끼는 분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되었을 때부터는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한 것처럼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광야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을 벗어나버리면 그들은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벗어나게 된다면 우리들도 죽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말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 원하시는 대로 살 수 있는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우리의 삶을 가장 유익하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양자의 영이십니다. 8장 14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유익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은 성령님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길을 인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 어머니가 아닙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성령님을 어머니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이단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어머니가 아니지만 성령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마치 어머니의 마인드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시켜 줍니다. 8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 양자의 영을 받았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베너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베너는 유대인 귀족입니다. 그런데 유대 나라에 있다가 친구라고 알았던 로마의 친구가 베너를 공경에 빠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베너의 집안은 완전히 풍비박산이 나버립니다. 베너는 죄수의 몸이 되어서 끌려가서 로마의 해군의 노예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해군이 아래에서 노를 젓는 노예가 되었습니다. 전쟁이 났습니다. 그리고 전쟁 중에 나아갔는데 이 베너가 노를 젓던 배는 총사령관의 배였습니다. 총사령관 지휘관, 그 배가 적군에 의해서 전투에 다투다가 이 장군이 물에 떨어집니다. 베너가 물속에 뛰어듭니다. 그 장군을 구합니다. 그리고 정처 없이 작은 조각에 의지하고 가는데 그 장군이 패전한 걸 알고 자결하려고 합니다. 살아도 살아있는 것 같지 않다. 살아서 돌아가도 나는 사형이다. 그런 마음대로 죽으려고 하는데 베너가 못 죽게 합니다. 그런데 바다에 있는 안개가 그치고 나니까 많은 배가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배가 다 로마의 배인 것입니다. 장군 배는 부서져서 없어졌지만 그 로마의 수많은 배들이 적군을 이긴 것입니다. 무사히 구출이 되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장군은 로마의 영웅이 되고 승장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황제 앞에 가서 인사를 드립니다. 그때 베너를 데려가 인사를 시킵니다.
이가 누구냐? 나를 도와줘서 나를 살아있는 그렇게 하면서 이 베너를 자기의 양자로 삼습니다. 양자로 삼을 때 자기가 끼고 있는 집안에 자기 집안의 아들이다 하는 반지를 끼워줍니다. 그날 이후로부터는 이 베너는 그 장군의 가장 공로가 많은 장군의 아들로 살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베너를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전에는 노예였는데 이제는 장군의 아들로 당당하게 양자가 된 것입니다. 양자가 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사실 배에 있을 때 노예로 놓아줄 때는 총사령관이 와가지고 시범으로 채찍질을 하고 아주 무섭게 했어요. 그때는 무서운 장군이었는데 그 집에 양자가 되고 나니까 이제는 더 이상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장군이 자기의 아빠가 되어주었고 그 장군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집안의 것이 이 베너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것이 된 것입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질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아들로서의 권한도 생기고 뿐만 아니라 상속권까지도 생기는 것입니다. 8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셔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성령님께서 자녀로 적용시켜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에서 확신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님의 권세를 가지고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세 번째, 성령님은 상속자가 되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입니다. 자녀에는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결국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있는 영광도 우리 가운데 주시는 상속자로서의 자리가 된 것입니다. 영광이 하나님께만 돌려지는 것만 알게 되었는데 그 영광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은 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이 영광의 자리를 인도하는가? 성령님께서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광의 자리를 인도함을 받아서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불순물이 섞여 있어는 안 됩니다. 그래서 금 같은 보석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연단을 합니다. 그래서 고난도 함께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자꾸 되돌아가려고 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이 애굽에 살았을 때의 노예 근성이 그대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금방 하나님의 자녀와 같은 모습이 없는 이유는 옛사람의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광의 자리를, 상속을 주시기 위해서, 놀라운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고난도 함께 주십니다. 그렇지만 이 고난은 장차올 영광에 비해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속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주의 백성이 되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보증해 주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누가 인도해 주십니까? 성령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고 또한 상속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성령님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마음에 새기고 아빠, 아버지를 부르짖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아바, 아버지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부르고 하나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는데 우리가 아버지 안에서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며 영의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찬양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아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보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지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지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육신에 빠지지 않고 영으로 살도록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대로 영의 소원을 따라서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하고 오늘부터 그렇게 살도록 하십시오.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셔서 이분이 아빠,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를 늘 찾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무서운 분이 아니고 우리에게 친숙한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는 또한 성령님을 통해서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가지고 많은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성령과 동행하면서 아빠, 아버지라고 많이 부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우리 함께 결단하고 헌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영의 소원을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으심을 감사합니다. 영의 소원을 따라 또 말씀을 따라 주님의 인도를 받으며
아버지를 안에서 살아가면서 아빠의 권세를 가지고 영적인 상속자로서 주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은 그 자리에 손을 얹고, 심령에 마음이 아픈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기로 합니다. 주님, 치유를 믿고 손 얹었습니다. 고쳐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과 아픔과 통증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도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마음으로 아픈 사람이 있다면 마음을 치유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리 주시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맡기는 자에게 내 작은 힘으로 못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지금은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우리의 주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거듭의 충만 위로 인도하시니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게 하시며 그 안에서 상속자가 되어 살게 하시는 주의 성령 안에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와 가족들 위해와 흩어져 사는 모든 성도들 위해와 우리 비전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